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어제 나눴던 우리 새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이후 언약궤를 놓을 장소를 놓고 고민합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애가 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손 붙드시고 힘을 내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순절 11차를 맞은 우리 대신 가족들과 함께 오늘 사무엘하 10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람과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갈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들어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래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낸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낸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지 않은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래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지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라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아뢰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우리 오늘 새길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듣고 다윗은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회개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다윗 왕은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해 줍니다. 그러나 이 범죄함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새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처음부터 깨달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악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이 일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살인을 저지르는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의 부하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어찌 악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통해 곧바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합한 자아의 심성이라고 영적인 실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를 듣고 죄가 들춰진 후에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돌아설 수 있는 은혜. 그렇게 악랄했던 다윗이 은혜를 입어 그 다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밤새도록, 어떤 상황의 응답, 기도 제목의 응답일 수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를 주님의 심정이 다윗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는 이 대목, 여기서 안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다윗이 뭐 성소 같은 큰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조그마한 골방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작은 골방에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린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여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원어로 살펴보면 다윗은 기도할 때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다는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만을 기다린 애절한 형편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애절했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을까요? 죄로 가리어졌던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부어지니까 그 애통하고 절절한 심정이 다윗에게 그대로 밤새도록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토록 절절히 기도하던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멘. 곁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아이의 죽음으로 심히 슬픈 기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가 금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청하였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다윗의 처절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윗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절절히 과거에 있는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로써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로써 그 미래를, 그 다음을 다윗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2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실는지, 그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다윗이 지금껏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는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말씀 구절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보고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픔에 젖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했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모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치셔서 죽이시면 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까? 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옵소서. 사랑하는 대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밤새도록 엎드러질 수 있는,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엎드러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낙담되어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살려야 하는 이들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어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밤새 엎드려서 절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까지 주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대신가족이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심정과 마음이 절절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밤새도록 엎드려져 우리의 골방 가운데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대신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 오늘부터 진행되어질 우리 어린이교회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교회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윈터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윈터 캠프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옵소서. 윈터 캠프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김예경 전사님을 비롯하여 김설아, 고양은, 추진아, 신윤이, 김현희, 이은아, 박성민, 김경호 선생님의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기도로 캠프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윈터 캠프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캠프 가운데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윈터 캠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뿌리는 밤새도록 엎드려져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캠프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밤새 엎드려져 기도했던 다윗의 심정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가운데에 강력히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 들리는 말들, 낙담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윗과도 같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 때까지, 주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절절한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우리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대식교회 모두가 어린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날마다 밤새도록 간절한 마음을 절절히 부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주인된 주님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 그 가정에게까지도 생명이 확산되고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바뀌는 것을 우리 어린이교회 모든 교사 공동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교회 교사 공동체와 어린이교회 온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진 것을 사랑하는 우리 대식교회 모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밤새 엎드려져 절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1박 2일간의 모든 캠프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밤새 엎드려져 주님 앞에 절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끝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또 일어나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주님께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밤새도록 엎드려져 기도하는 간절한 그 심령,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심정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응답이 곧 내 삶의 방향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박 2일간의 어린이 교회 캠프 모든 일정 가운데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맡겨진 아이들 가운데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그 가정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교사 공동체가 바라보며 교사 공동체가 더 건강한 어린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밤새 엎드려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어린이 교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날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4분의 1을 걸어옵니다. 나머지 30일의 여정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게 하시고 30일 동안 받을 모든 어려움들과 때로는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귀중한 음성과 응답들,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들을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